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이제 14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장의 마지막 단락은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16절과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이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진데 둘 다 이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를 추수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1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게 14장 1절에서 5절이 14만 4천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그 피로 값주고 대속하셨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 누가 또 있습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장면은 그러니까 13장의 이 짐승과 이 용과 짐승과 그 세력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야. 자,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그것을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걸 갖다 새 예루살렘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성경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거기 산 이름이 시온산이고 그런 시온 자이온 그 시온주의 하면서 나오잖아요. 자, 이것들이 사실상 하늘에 있던 것들의 하나의 이 모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시온산과 그곳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른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였다. 3절에 나오죠. 속량함을 받다. 영어로 redeem. 원어로는요, 더 실감이 납니다. 원어는
아고라죠.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아고라가 시장이거든요. 시장에서 매매했는 거예요. buy. 구매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땅의 장면인데, 구원받았고 이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이르렀다. 왜냐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이 4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하나님 경배 안 하면 어때요? 아니요, 그것은 피조물들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왜 이와 같은 경배하고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썼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주인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엑시오스,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왜? 그 어린 양이 자신의 이 피를 흘려서 그 성도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존재로서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한 것에는,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형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요. 단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도 죽고, 저 김일성이 같이 저 악의 제국을 만들고 그 후손들까지 이와 같은 짐승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 모든 우리 이 동족을 고통과 신음 속에 살도록 만들었던 그 인생도 그냥 죽어서 끝이야. 똑같아요.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자가 나이 많아가 죽어서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의도 그렇게 죽었어. 뭐예요? 똑같은데. 죽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들을 괴롭혔던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들이 가는 것은 불못인데 불못은 죽음이 없어. 영원한 고통 속에 밤낮 쉬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와 같은 것.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영광스러움도 우리로서는 인간의 언어와 경험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원이고 그 불못의 고통도 인간의 단어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두려움과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6절과 11절까지가 대조가 됐어요. 땅의 장면과 1절에서 5절까지 하늘의 장면.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에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텔레오 하는 자, 견디어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천국 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하시며 그러하다. 그들에게 쉼이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은 새하늘 새 땅에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20절은 그 결과 방금 읽었던 14절과 16절은 저 14만 4천의 모습을 그 다음에 이 17절과 20절은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인데 12장의 교회의 출발, 그 출발하는 교회를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이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땅에 거하는 자 모든 자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이제 그 결과 14장에 보니까는 그 끝까지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끝까지 그 짐승의 인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게요. 그 결과.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은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14만 4천에 대한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7절에서 20절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과 연단과 그리고 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최종 심판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 자, 이 장면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다니엘과 같은 단어죠.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계시록이 사용될 때 전부 구약 내용과 구약의 언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만 봐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의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습니다. 구름이 나오고 근데 오늘 이 14장 14절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24장로들이 썼던 면류관 같은 그 금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냥 왕이 서는 관하고 달라요.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이 서는 월계관 같은 거 있죠.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적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그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이제 투구를 받았어.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그 고대 이 유럽의 병사들이 쓰는 그 투구를 그 상으로 받은 게 그게 아마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 월계수 입으로 되는 관을 이렇게 쓰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고대 올림픽부터 나오던, 그러니까 고대 이와 같은 하나의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면은 이제 처음 보는 장면이죠. 낫을 가지고 있다. 이야, 천국에 낫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추수하던 이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천국이 원형이고 이 땅에서 우리 추수할 때 낫을 서는 게 이게 모형일 수 있어요. 모형일 수 있어요. 이미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이 그림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면은 17절에도 보면은 또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 자, 이 낫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장면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도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 3장. 요엘은 3장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장이죠. 3장.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선지서의 마지막 장들과
요한계시록이 밀접한 연관을 가 있다. 이야, 이거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요엘서 마지막 장 3장에 12절 13절을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12절입니다.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라. 이 보세요. 온 땅의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심판이 13절 합니다. 너희는 낫을 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심판 장면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느냐. 먼저 곡식 추수, 곡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 추수인데, 포도 추수는 와서 밟는 거예요. 포도도 딸 때는 낫으로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틀에 넣고 그것을 밟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갖다가 그들의 악이 징벌받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7절에서 20절은 포도 추수고, 이 포도 추수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14장 14절에서 20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곡식 추수와 그 다음에 포도 추수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제 추수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이게 수장절, 초막절이라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린 비유에서 나오는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태우는 그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내용을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동일한 수학과 추수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면 구약 배경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달라요. 성도들의 추수 당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 다음에 추수 당하여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의 두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장면은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유명한 그 백보자 심판의 같은 장면이에요. 같은 장면이에요. 자, 한번 가볼까요? 20장 11절.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간데 없는 것이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에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 두 종류의 책입니다. 책이 몇 권이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는 생명책, 나머지는 책들. 소위 이 책들은 행위책들이라고 말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해가지고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심판이 뭡니까? 젖지잖아요. 젖지. 판단 받아가지고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 결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은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사망과 음부가 가는 불못으로 갑니다. 자, 불못에 안 가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된 자는 그 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이 불못에 가는 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즉 거기에 나오는 책들, 생명책이 아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이 뭐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지면. 자,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지금 20장 11절에서 15절 이 소위 백보자 심판과 지금 14장 14절에서 20절에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같은 것이라고, 같은 것의 다른 면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이제 16장을 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반복 구조다. 자, 둘 다 심판하는 면에서 같죠? 둘 다 심판, 최후의 심판. 20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백보자 심판도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같은 심판이에요. 같은 심판. 같은 심판의 다른 국면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런 것을 앞에서 봤잖아요. 저 7장에 이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 또 심판하고 뒤에 가서 또 백보자 심판 따로 있고,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서가 없는 거예요. 또 심판했는데 또 뭐 천년왕국이 왔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천년왕국이 와가지고 다시 또 심판을 하고, 심판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제 16장에 보면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심판받아요. 뭐지? 그래서 계속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소위 시간적 연속성.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세대주의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 세대주의도.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 자, 이렇게 보지 않고 반복성. 자, 보세요. 앞에 인 뗄 때도 거기에 7장의 그 막간에 보니까는 거기에 하늘에 이미 입성한 성도를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장면이 천국 입성 장면이 나왔어요. 천국 입성 장면하고, 여기에도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절에서 5절에서 14만 4천이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장면이 나와서, 자,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른 장면은 마지막 21장 22장에 가서 그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14장에 시온산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에서는 이 과정을, 이 새하늘 새 땅을 여기 마지막에 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책들도 그냥 시간 나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도요. 전쟁도 여기에도 여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여섯째 나팔 불 때 큰 전쟁 2만만의 군대가 와가지고 막 싸우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대접 보면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은 또 전쟁이 하나 더 나와.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에 또 나옵니다. 심판받는 것도 그렇고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반복된데 이 계시록은 이런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 반복 구조. 자, 이것은 계시록 해석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이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적에 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14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장면과 저 뒤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이게 같은 장면, 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구하서 던지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21장에 딱, 21장, 22장에 딱 그 자들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새 땅, 새 땅.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니, 거기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묘사.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여기에 14장에서 여기에 이 단면을 보여준, 단면을.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러분,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천사가 아니죠.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인자 같은 이. 우리 10장에서 봤습니다. 꼭 예수님과 꼭 닮은 이 천사가 나오는데 그도요.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그런데 그건 천사예요. 천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은 천사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사가. 천군만만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천사들의 계급이 있고 하는 역할이 있고 거기 다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우리가 저 하늘 정보를 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아마 성전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해요. 요한이 이걸 쓰면서도 자기는 그냥 환상 본 것만 기록했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해석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아니다. 어떤 천사다. 예수님이 왜 천사의 지시를 받는가.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수님일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우리 이 외국에는 이게 잘 없잖아요. 존칭어가 잘 없잖아요. 여기에는 너의 낫을 휘두르라. 원래 이런 뜻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존칭어를 쓰고 있죠. 그 원어에 보면 이런 게 안 보여. 이 영어라든지 이런 데는 존칭어가 없잖아요. 거두라. 그런데 거두소서. 너의 낫을 기르 안 가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인자 같은 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에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낫을 휘두르소서.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단순하게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도 장막절 이미지가 나와서 장막절, 그리고 지금 14장에서도 지금 또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겁니다. 요거는 항상 이 세 가지로 알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여기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 추수 때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추수 때 일어나는 절기. 수장절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거기에서 추수된 알곡들은 창고에 거두어진다, 보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할 때가 이렇다, 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그 나오는 사람들과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는 백성을 지금 가리키는 이미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 하면 놀라죠. 이 절기 이야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가 이스라엘 고대 절기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게 저 2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속 마지막 절기가 계속 그 이미지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구조로 그렇게 됩니다. 저 구약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봤던 그런 것들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그 배경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요,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마지막 절기, 추수하는 것, 추수의 결실은 어디로 가느냐? 이들은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귀하게 사용. 우리 이 땅에서는 그 추수에는 골고 그냥 묻고 치우니까는 그렇지만은 이게요, 이 땅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주인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귀한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 귀한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박해받던 교회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유대 종교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그때 그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될 적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이 미래를 생각할 적에 이걸 견딜 수 있잖아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듣지 않는 자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통해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방하는. 그러므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알곡추수.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이 알곡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승리한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이제 두 번째 추수가 나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비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번에도 보세요. 아주 간략한 장면을 하나 탁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또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좌정에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역시라는 말 앞에 나왔던 것과 동각이나 구름이 앉았던 인자 같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심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책들에 기록된 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되는 그 자들은 그 이 다른 천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판단자도 달라. 판단자도 달라. 뒤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통해서 볼 적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나오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역시 예리한 나들 앞에와 동일하다. 자, 18절을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막 천사들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천사들 면면히 보라고요. 내가 이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천사들,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제단으로부터 나와. 자, 앞에서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자, 여러분, 이 제단은요. 자, 우리 6장 한번 보고요. 6장 9절. 6장, 여기 이 다섯째 인을 떼었을 적에, 그때 그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땅 성전에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땅 성전의 제단은 지성소 가기 전에 바깥에 번제단이 있죠. 아마 그 제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야. 하늘이 모형이 아니라 이게 원형이야.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8장 3절 한번 볼까요?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여기 보니까는 여기 또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이 하늘 제단은
하늘 제단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기도, 탄원 기도가 있는 곳. 그 다음에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도들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향로가 있는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 6장 10절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자들이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네요. 그들이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탄식하던 그곳입니다. 자, 이제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이 해결되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가운데서 이제 16장 5절 한번 보세요. 16장 5절에 보면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어. 물을 차지한 천사. 지금 여기는 불을 차지한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정보를 조금씩 얼핏 보여주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천사들 가운데 이 모든 종류의 천사, 그래서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하죠. 수호천사. 각 개인을 이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바람을 다스리거나 이 불을 다스리거나 이 물을 다스리거나 이런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 불을 다스리니까는 이 재앙과 연관이 있겠죠.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제단은 성도들의 탄식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6장과 8장에서. 거기서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 천사죠. 다른 천사죠.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똑같습니다. 이 15절에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떤 천사가 와서 이 낯을 휘두르라 그랬는가 똑같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15절에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우리는 여기는 당신에 되어 있고, 여기에 18절에는 너의 낯을 휘둘러라 이래 되어 있죠. 이게 원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니까는 존칭어를 썼고, 당신의 낯을 휘두르소서 거두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하대한 거두라, 그리고 너의 낯을 거두라. 원어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번역하면서 여기 이제 차이를 줬는 거예요. 이건 천사에게 하는 거니까는 그냥 존칭어를 쓰지 않고 왔습니다. 이런 번역은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천사가 지금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을 향하여 네 낯을 휘두르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천사의 지시를 받는 그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원어인데도 이렇게 번역상 이게 이제 번역의 묘미죠.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제대로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존칭을 쓰면 또 여기 또 이상하죠. 자,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하는 것과 똑같이 포도가 익었다. 여기까지는 봐가지고는 곡식 추수나 그 다음에 이 포도 추수나 추수하는 자만 달라. 인자 같은 이가 알곡을 추수했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한 천사가 그 포도를 추수하는 이 포도 추수하는 사람 존재만 다르고 나머지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추수는
다릅니다. 그 명령대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큰 음성으로 명령하는 그 명성을 따라서 19절에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데 포도 농사하는 그 농장 바로 붙어가지고 한쪽에다가 큰 포도즙을 이 짜는 틀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이 즙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게 2단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여기 위에서는 밟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즙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그 밑에 통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으로 되어 있는 포도즙 틀이 있어. 포도즙 틀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죠. 포도 농사를 지어도 이런 게 잘 없고, 그 다음 생과일을 많이 판매를 하고, 즙은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따로 짜서 일하는데, 이쪽에는 즙을 많이, 왜냐 그러면은 우리하고 달리 이쪽에는 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 포도즙이 그들의 이 상용 음식이에요. 상용 음식.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부대에. 그러면서 포도 비유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농사입니다. 자, 송이를 잘라가지고 바로 어디에 포도즙 틀에 던지는데 그 포도즙 틀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모든 포도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베풀어지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요엘서 3장 13절에 두 추수가 나왔는데, 그 포도 추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악이 컸다 그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포도즙 틀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듯이 생포도 익은 것이 이제 포도즙 틀에 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발을 깨끗이 씻고 그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그것을 밟으면서 추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포도가 으깨지고 즙이 나가지고 그게 저 밑에 있는 그 관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래 포도즙이 모이는 그 통으로 즙이 이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즙을 밟아야 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옷에 그 포도즙이 튀겠죠. 붉게 물들겠죠. 마치 피가 튀기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 으깨어지고 압착된 포도에서 포도즙이 붉은 포도즙이 내려갈 적에 핏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같은 그런 광경이잖아요. 우리 이 농사에 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데 그 장면을 이용해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 포도를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이게 성 밖에서 밟혀. 여러분 이게 성 안이 아니고 자 여기서 왜 성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 자들이 나중에 이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4장에 시온산에 있었잖아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시온산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이건 성 밖이야. 성 밖입니다. 이 성 밖에는 성 안에는 구원받은 자만 도는 거예요. 새 창조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에.
그 성안과 성밖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은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이 성 안에는 이런 자들이, 죄가 있는 자들이, 속량함을 잊지 못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저 뒤에 나오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반복인데 국면이 약간 다를 뿐이고 좀 간략한 장면은 나와 있지 사실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자, 이사야 63장. 자, 이 구약을 또 여기서 봐야지 이 장면들이 얼마나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된 것이다. 자,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해야 돼요. 자, 이 포도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이와 같은 심판,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6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포도즙 틀을 봤는데 이 포도즙을 밟는 자가 누구냐. 그 옷의 의복에다가 그 피 튀긴 옷을 입고 마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 나오는 자 같은 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게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재림하며 최후의 전쟁을 펼치는 이 백마탄 자가 동일합니다. 19장 11절에서 19절까지가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내가 여기 했던 거 여기 이 전쟁 또 뒤에 전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에 그때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 13절에 보는 19장 15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그 옷에 피가 튀겨 있어. 포도주 틀을 밟다가 그 피가 튀긴처럼 이 마지막 이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났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가 나서 어디까지?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가 뭐냐 하면 말의 재갈이야. 그러니까 말의 얼굴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턱까지 왔는 말의 턱까지 온통 피가 강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1600 스타디온에 펴졌더라. 그 포도즙이 흘러가지고 강같이 흘러가지고 약 300kg가 되는 엄청난 그와 같은, 이건 정확한 어떤 숫자보다도 상징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피가 강을 이루고 있다. 큰 강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이게 피의 강으로 이 악인들의 심판을 나타내지만,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다스리다 권세를 가진 자, 불에 대한 권세자를 가졌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면은 뭐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는 그와 같은 심판으로 나왔고, 최종적으로 자세히 나온 데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심판과 동일한 심판에 다른 국면을 아주 짤막하게 한 장면 슬쩍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스냅 사진 같이 슬쩍 보내줬고, 저 뒤에 가면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곡식 추수는 성도들의 추수가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3절 보세요. 14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행위대로. 여러분 그 행위가 뭐냐? 그 행위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하는데 이 행위가 그들이 뭐 선한 일을 행했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텔레오 인내하며 지킨 자들, 그게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나올 때 본문 나올 때게 제가 그때 다시 강조할 겁니다. 거기에 또 보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아까 봤던 그 20장에도 그게 나왔어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 행위는요,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적선을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믿음 없었던 그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포도 추수는 죄인들의 추수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베푸시는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회개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1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섞은 것이 없는, 즉 원액 그대로 조금의 자비도 이 포함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이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 교회의 출발, 교회에 대한 그 용의 이와 같은 이 공격, 특별히 13장에 와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일체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을 이 짐승과 용을 숭배하러 했을 적에 끝까지 죽기까지 그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가 하늘의 시온산에 입성하며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입성이 되고 짐승과 거기에 합세했던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대교회의 이 교회와 그 짐승의 세력의 이 결말까지를 보여준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이 15장, 16장까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구조, 요한계시록을 이런 구조로 보게 될 적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구조로 보면 정리되지 않아요. 했던 일 또 나오고 했던 일 또 나오고 했던 일 또 나오고 계속 건데 이 구조가 아니고 성경에 동심원 구조를 가진 반복 내용. 심판의 장면이지만 아주 짤막하게 한 스냅 사진처럼 하나만 쫙 보여주고 하죠. 이런 기법들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기법을 많이 써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무심코 보지만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어떻게 수건을 하나 탁 흘렸나 그 장면 한번 살짝 찍고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볼 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죠. 나중에 그 수건이 아주 뭐 중요한 단서가 되거나 무슨 이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복선.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 최첨단 이와 같은 영화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영화를 흉내낸다고요? 아니에요. 영화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세상이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발견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딱 요거야. 스냅 사진 한 명 쫙 보여주고 나중에는 그 스냅 사진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도무지 정리가 안 돼. 이 구조로 보면은 그렇구나. 정리가 돼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 구조만 제대로 알면은 이야,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왜 이 책을 썼으며 이 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